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이 가정 안에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인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해서 그 가지고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이에요. 저는 공학을 했습니다만은 과학의 세계에 가면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100도씨에 끓고 0도씨에 얼고, 이런 과학적 법칙이에요. 과학적 법칙이 굉장히 발달해 가면서 우리 기술 문명의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서 과학 법칙을 하나 정복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들을 알아가고 새로운 세계가 평창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원리들, 삶의 원리들을 깨달을 때마다 돈을 버는 원리가 있거든. 돈을 버는 원리가 있고, 재정이 들어오는 원리가 있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인문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문의 주축은 이쪽이 이과적 학문, 문과적 학문, 이 두 축이 움직여집니다. 이과적 학문들은 주로 과학의 영역들, 법칙의 영역을 다루고, 자연세계의 법칙을 다루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고, 문과적 원리들은 이렇게 잘 발전시키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발전시켜서 두 세계의 발전에 큰 축으로 이렇게 존재해 왔어요. 이것이 잘 적용하면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인문과학의 발전 가운데서 현대에 들면서 근대 초기에 등장해서 심리학의 발달이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심리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심청 심리학 안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인생을 다 저렇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왜 생기는지 그걸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심청심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인생에 막힌 사람들, 묶인 사람, 실패감에 그냥 그것에서 계속 쩌들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원리가 심청심리학의 발달을 통해서 발달되었습니다. 심청심리학 두 개 나누어져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다루는 것과 의식의 영역을 다루어서 이렇게 발달시킨 영역이 있어요. 의식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행동을 바꾸면 심리학, 무의식의 영역도 바뀌어진다. 이렇게 행동주의 심리학은 주장해 나가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빨리 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심청심리학은 인간의 내면 깊은 원뿌리를 찾아내서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낼 때마다 우리는 탄생을,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거다. 새로운 비즈니스 성취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AI가 나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게 인지심리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기술 문명 안에서 초고도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에 또 올라타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한 30년 40년 인류 역사를 또 책임져 나갈 거다 해서 그게 올라타는 사람들,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근데 오늘 여기서 법칙과 원리에 버금가는, 그보다 능가하는 또 다른 걸 얘기하는 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이 알레데이아를 씁니다. 이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을 쓰고 있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법칙도 아니고, 예수님은 원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라고 하면 다른 용어를 좀 사용하시느냐? 법칙과 원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법칙과 원리가 뛰어넘는 건데, 예수님이 내놓은 진리는 뭡니까?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따로 떼서
인간의 죄를 사한 원리가 이렇게 작동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준다.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그렇게 당신이 걸어간 여정들을 가지고서 주님은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 위에 서면 법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갑니다. 네. 인간이요. 여러분, 아이들 발달 단계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는지 압니까? 요즘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지면요,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맞춰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내느냐? 성질 나면 이씨 한마디 하는 바람에 산통 다 껴버리는 거예요. AI가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오늘 내 성격, 그 다음에 혈액형, 체중 얼마 해가지고 딱 입력하고 있어요. 내가 100세까지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 운동 어떻게 돼, 내 인생 계획표 짜줘 하면 쭉 짜줍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냐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운동 말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해서 뭘 얘기하고 쫙 얘기해줍니다. 그대로 하면 100세 늦거나이 살고 재수없어 200세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어진 그 원리대로 내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대로 살 수가 없죠. 네.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무하마드 알인가요?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건투 선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꿈을 꾼다. 링 위에 올라서 한 대 쳐맞기 전에는. 한 대 쳐맞아 보면 정신이 어리해지는데 그 속에 중심 잡고서 버텨내고 그 라운드를 넘어가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원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칙이 해결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로 오냐? 사죄와 용서라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대구의 순복음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가 반미 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나름 학대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학대를 받다 보니까 대학을 갔어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갔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똑똑한 아이가 경영과를 가서 대학을 가서 1학년에 가서 이제 입학식을 하는데 과 선배들이 이제 불러가지고는 막걸리 사발식을 하는 거예요. 사발식 알아요? 막걸리 우동 끓여 사발에다가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처음 막 젓가락을 하나 넣습니다. 2개를 딱 넣고서 위에서부터 3단을 쌓아요. 그 3단 위에서부터 막걸리 붓습니다. 쫙 보면 1단 넘쳐, 2단 넘쳐, 3단까지 쫙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이 위에다 하나씩 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다 먹어야 되든지, 그 사발에다가 소주하고 맥주를 섞든지, 소주하고 사이다를 섞든지 해가지고, 그걸 섞어놓고 사발로 쭉, 그러면 그걸 이제 한 사발 다 먹어야 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 후배들 자격 있다. 그래서 그게 사발식입니다. 못 먹는 사람 먹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밥 먹다가 그 사발식을 사발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발식 하고서 술을 먹고서는 하는데 남들 얼굴이 벌개지고 안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호 청년 손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손을 덜덜덜 떠니까 선배들이 보고서 걱정되는 거야. 자기 술 먹다가 좀 잘못될까 싶어서, 야야 니네 병원 가봐라. 니 손을 왜 떨어 샀노?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예약을 하고서 손을 떠니까 외과를 이렇게 갔더니, 외과에서 보더니 이는 외과가 신경과다. 신경정신과를 보내는 겁니다. 신경정신과를 갔더니 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이기 때문에 항우울제 약을 먹어라.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 약을 한 사발씩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그리고는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친구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어가지고는 교회 가자. 하나님이 고친다. 그래서 그 고침받을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당을 갔는데 고쳐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지성인으로서의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고민하다 성경책을 읽다가 안 믿어지기도 하고 뭐 부활을 딱 하고 막 마리아에서 동정대에서 나 딱 하고 헛소리를 막 시켜놨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호 목사님이 이거는 청년이 밤에 이래 누워가지고는 하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요,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겠지만은 있다면 잠 좀 잡시다. 맞아, 잠을 못 자. 잠 좀 잡시다. 이게 신경이 예민해져 놓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좀 잡시다. 그리고는 이제 뭐 좀 하다가 이제 누웠는데 그날 꿀맛 같은 잠을 잔 거야. 푹 자 올라가.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에 안 믿어지는 그 진리, 그 지성인으로서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안 믿어지지만은 기독교인 종교는 뭐가 있구나 싶어서 거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기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손을 드는 건 여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예수 전도에 나온 테이프 하나를 받았는데 그 테이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부터 주어지는데 제대로 된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용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막 그래야 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속의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법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자.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따라도 괜찮아.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 기억나면 하나님이 싹싹 빌어라. 상처가 떠오르면 그거 내 상처, 내 아픔 만져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새엄마한테 학대받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서 막 그게 떠오를 때 감정도 다시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그 감정도 같이 일어나니까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가서 새엄마 때려 죽인다고. 자기 2층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서 새엄마 때려 야구방망이 들고 내려와 보니까 다행히 새엄마가 시장에 가시고는 안 계신데 자리에 안 계신데 새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농이 이래 있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자개농을 다 뚫어 부숴. 자개농을 다 뚫어 부숴 가지고 막 화가 나가 분이 안 풀려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불쌍하다. 근데 자기가 불쌍하다라고 느껴서 내보고 불쌍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말한 느낌이 너가 새엄마가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왜 그 여자가 왜 불쌍한데 내가 불쌍하지. 엄마 있고 새엄마 밑에 학대받고 다가 내가 불쌍하지. 그 여자가 왜 불쌍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새엄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엄마도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애들이 셋이 있는데 재혼을 먹고 살 길이 그 당시 여자가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재혼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 당시에 아기가 딸린 여자는 재혼을 안 받아주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애가 없어요 이러놓고는 1년에 한 명씩 데려오는 거야. 네. 친정에 맡겨놨던 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 거기 남편 군인이었거든요. 아주 엄한 남편에 그 다음에 그도 시어머니 매시고 그 다음에 전처소정에 애들 데리고 저거 집 애들까지 키워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 애들 키워가는 그 스트레스 그 상황들 시어른을 매시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는데 마음적으로 엄청 이분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진 거 갑자기 이게 내가 지금 억울한데 그 새엄마가 불쌍하다 하는데 새엄마 처지를 보니까 그 엄마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이고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자기 놈은 깨났지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새엄마 용서합니다. 새엄마 용서합니다. 이해가 되니까 용서하게 됐고 용서하게 되니까 이상해요. 몸이 약봉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 우울증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진리. 하나님의 진리. 과학적 법칙이 의학적 법칙은 그에게 약봉다리를 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들에 배우고 경영학이 잡학이에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람 관계를 알아야 다루는 기사니까 리더십도 배워야 되고 잡학입니다. 근데 잡학 세상에 수많은 이치와 원리를 배우는 그런 거 배웠는데 그것이 해결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리 그게 해결합니다. 그 진리가 이건호 목사란 한 청년을 우울증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똑똑한데 우울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그 사람을 해결해낸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주로 처음 한 게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 이북에서 내려올 때 중국 거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런 쪽에서 몽골 오든지 몽골로 들어오든지 이러거든요. 그래 오면서 몸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온갖 잡히면 어떡하고 초긴장 상태를 지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그런 여정을 지났으니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헌신해서 북한 선교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받으시고 난 뒤에는 대구에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꽂아줬는데 목회도 너무 아름답고 잘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겁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원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합니다. 법칙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진리 혼자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먼저 내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들이 과학적 법칙이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들 속에 너무 귀한 것들 많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사람 사랑하며 살고 이런 것들은요. 그런 원리들을 선용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이 법칙은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이 원리가 이 가정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원리가 자기 삶에 적용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몰라서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인생 다 풀립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 막 펑펑펑펑 그냥 뭐 탄탄대로 다 이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믿음인가? 두 번째는요, 그 진리가 그 영혼에 적용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도 인생 뒤 다 꼬여 있고요. 네, 똑같아요. 이 가정에는 진리, 예수님의 이 진리가 이 가정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대환 형제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대찬 형제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가 적용되면 대찬 형제에게 이제 꼭 맞는 인생을 찾는 축복이 주어져요. 내 인생을 찾아내. 그리고 내게도 만족하고 행복한 생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약함도 연약함도 다 뛰어넘는 은혜들이 그래 주어져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이 길은요, 천국 가는 죽음을 넘어서서 천당 가는 길이기도 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이사야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라. 불가능한 데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은총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포항제철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녹내장이 오면, 백내장이 오면 전체가 뽀얘지고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좁아져요. 이렇게 시야각이 좁아진 거예요. 아직 애들은 크고 아직 한참도 본덕할 땐 천진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 그저 다니고 있고 본덕할 땐 천진데 이 조째 눈이 이래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운전도 잘 못해요. 이쪽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우리 눈빛만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회사는 그만두게 됐고 권고사직을 당했고 어디 딴 데가 취직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 힘드네. 그렇죠. 근데 부인권사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런데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길이 턱 열렸어요. QC 품질 검사하는 부서에 어느 부서에 회사에 포철 협력업체 QC 검사하는 부서에 가는데 발령이 나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돼. 딴 데 안 보고 이렇게만 딱 보면 돼. 자기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인 그런 자리에만 딱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로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 사막이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주어진다. 천국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체 에너지라는 게 다르잖아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하고 생명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며칠 이렇게 말라붙던 것도 생명력이 강한 것들은 또 땅에 꽂아놓으면 또 살아나요. 잡초 같은 건 뿌리 뒤져 놔둬도 막 살아납니다. 예. 새비름 같은 거는 그냥 농구 파디비 가져가지 이 잡초가 둘둘 털어가지고 던져놓으면 그런 거는 또 살아납니다. 예. 생명력이 강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과 원리,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법칙과 원리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아요. 법칙을 잘 존중하면 우리 기술 발전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성적이 60점 넘은 적이 없어요. 음악 성적이 60점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하다 보니까 음악성이 깨꼴은 안 돼도 뭐 이런 노래 정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근데 미술은요, 발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컴퓨터를 다루니까 부산진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를 부임했더니 거기 교회가 제가 공대를 나왔다고 방송실에 근무를 발령을 한 겁니다. 컴퓨터 만지는 부서라고. 방송실에 갔더니 그냥 컴퓨터만 만지면 되고 또 차량팀에서 음량은 만질 줄 아니까 음량, 전기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갖다 놓고는 뭐 교회에 무슨 필요한 포스터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배웠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잘하는 사람 이제 배웠어요. 배우고 길거리 나가면서 이래 신방가도 사거리에 서면은 그 색깔 글자 이것만 보고 다닙니다. 보호색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래 훈련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컴퓨터를 하니까 지금도 손으로 그리라면 못 그려요. 컴퓨터로 디자인하라면 할 수 있어요. 예. 컴퓨터는 인간의 능력을 다른 차원을 끌어낼 수 있는 차원의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 원리와 법칙들을 잘 활용하면 학벌도 뛰어넘고 인맥도 뛰어넘고 전 세계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은혜도 있지요. 축복도 있지요. 근데요, 그 베이스에 정말 필요한 것은 법칙, 원리입니다. 원리. 예,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의 삶에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진리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요. 죄를 사하니까 죄적고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죄를 사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맡겼던 것들이 다 열려져서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는 이 진리의 역사 안에서 풀어짐의 역사였어요. 이것들이 이 가정에도 크게 작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우리답게 만드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맹기 권사님, 한편 박세왕 사님 먼저 보내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내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점여듭니다. 재정의 축복도 풀어지기 원하고, 삶의 안위도 부어지기 원하고,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도 이 가정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듣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풀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정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빚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순리로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손주들 속에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남의 축복이, 강건함의 은혜가 부어져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더하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이 가정에 온전히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사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의 영혼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부 알러지의 모든 약함들이 형제의 마음 안에 위축되고 아버지 묶임과 결박이 되어진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진리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고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더하여 지게 역사해 주시옵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진리의 위대한 역사가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약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끊어지고 풀어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 새로운 인생 안에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대찬형제와 우리 귀한 권사님과 이 가정에서 그 모든 권속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